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페이지로 6페이지죠.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로 박수 한번 드립시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율법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 중압감이 클 것으로 느낍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안식일에도 또 여러 가지 생활 속의 작은 법을 지킨다는 것이 일단은 사람이 법에 대해서 매여 있을 때 아마 움직이는 그러한 반경도 아마 답답했겠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방금 읽었던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그들보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좋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그들의 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밥 먹어도 손을 씻고 모든 면에서 율법으로 그들의 지키는 것을 우리는 감히 쫓아갈래야 갈 수 없다고 전 그렇게 보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신지 아니면 그들보다 더 율법을 행하라는 말씀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수 있지요. 그들도 생명처럼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우리의 목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답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 내 행동으로 또한 나의 공의로 나의 노력으로 행했던 의와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너희 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그들이 외적은 율법의 행동으로 지키려는 그 의는 따라갈 수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의 의는요, 자기로부터 나온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 나는 의로울 거야. 난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저 세리는 나처럼 11조도 안 했고 나처럼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도 안 했고 때문에 저 세리는 죄인이고 나는 지킬 것 최대한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관점에 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의로울 수밖에 없다는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그들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동을 절제하고 율법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너희의 의는 너희의 행동으로 나온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제는 의가 되었어 라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요, 나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난 세리같이 고개 들 수 없는데 나는 내가 의로 칭함을 받을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앞에서나 저 바리새인 앞에서나 나를 돌아볼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11조를 냈거나 주일 성수를 했거나 외적인 행함으로 의롭다고 내 스스로 느끼는 의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생각해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는 거예요. 이미 의로워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는 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의로워질 것도 아니고 너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각해도 여러분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도저히 의로워질 율법에 비추어 볼 때는 행함이 없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의 행동 관계없이 너의 행한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의야.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인침받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분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의가 될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걸 은혜라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걸 은혜라는 거예요. 한 공로도 없는데 바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의라고 말씀하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를 가진 분들은요 자기의 의를 보았기 때문에 남의 의와 그것을 비교하거나 차별을 둡니다. 하지만 전적인 은혜로 얻은 의는요 감히 남을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어떤 의라는 것을 내가 취했다고 여겼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낮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공로로 나를 의롭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을 더 높이 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는 점.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 간다? 아니에요. 너희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은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의는 믿음의 의를 너희가 굳게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의 의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없는 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의인 줄 알았어요. 율법을 잘 행하여서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그 당시에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넣는 것이 의인지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가 하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별로 박살납니다. 10년처럼 여겼던 가치관, 그 의가 예수 앞에 섰더니 그야말로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잡으려고 따라 달려왔다는 걸 그는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거를 깊이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이 진리를 그는 깨달아서요 돌에 맞아도 죽음에 처해도 이것을 전하려고
동족들에게 지금 헛된 망상을 쫓아가는 외적인 율법을 행하여만 천국 간다고 여기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는 그러한 모습까지 갈지라도 그런 복음을 핍박받으며 전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요,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그동안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줄 알고 지켜왔더니 예수님 앞에 딱 쓰니 그 모든 헛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을 받는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달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새롭게 집을 짓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는 사도가 되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죽음에 처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복음이죠. 복음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할까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목숨 걸고 있으니 바울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 동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아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을 때부터 이렇게 율법의 겉껍질만 지켰을까요? 전 그때는 아니었다고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 모세에게 율법이란 돌판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봐요. 처음에 모세가 받았을 때는 율법 안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우리 영을 하나님의 간절함 함께 포함되었을 터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엄청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그들이 반만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그때부터 율법의 하나님의 참뜻은 모르고 겉모습만 그들은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며 변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시내산의 하나님은 율법의 겉모습만 지키기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바르게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환난을 당한 이후에 깨달은 것은 깨닫긴 깨달았지만 그 중심을 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켜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율법을 배우려고 하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는,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라고,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나님이 애타였음을 보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나는 구약 하나님의 시내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못 알고 율법의 겉껍질만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을 다시 내면의 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나로 통하여서 완전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행하셨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참된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간음하지 말라. 외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마음은 너희의 삶의 거룩. 눈으로 음욕을 보며 먼저 간음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겉껍질의 율법의 그들의 인식을 내면까지 거룩하게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우리가 아름답게 짓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만 아름답게 지면은 그
집은 반만 지은 거지요. 그 속에 인테리어나 가구나 소품까지 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됐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지킨 것은 율법의 겉껍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내면의 마음,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왔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친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 앞에 의롭다 인칭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때리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 인쳐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5장부터 주님은 결코 모든 것이 내면이었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은 율법의 내면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내면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외적인 형식을 이렇게 치우칠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까먹고 잊고 갈 율법의 내면, 하나님의 그 마음,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 이것을 알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팔복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렇게 불빛을 비춰서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듯이 점점 좁아짐을 보게 돼요. 팔복은 먼저 광범위합니다. 모든 무리들에게, 3인칭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무리들에게, 신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시는 광범위한 말씀이 이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오늘 너희 의가 이제는 완전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완전히 좁아져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우리의 의,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이미 의가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이것은 바뀔 수가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는 의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과거나 나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넌 의야. 무엇 때문에? 너의 지금의 현실의 상태가 아니라 너의 중심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너는 의라고 내가 선포했어. 이것은요, 뽑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행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정죄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스스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음으로 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는 나의 부족함을 씻김 받지만 이미 나는 의가 되었어. 고백하며 주님과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감사기도 드립시다. 우리는 우리의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공로 없이 행위 없이 전적인 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만 의롭다고 여겨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음을 압니다. 이미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달려가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령 우리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보일지라도 그 부족함이 나의 의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바라보며 그 부족함이 있다면 예수 앞에 언제든지 녹이시고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의가 된 여러분을 늘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온전히 더욱더 사용해 달라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